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고 우리 어린이들 특성을 하도록 하죠. 어린이들은 뒤로 나가서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자,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되도록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거기서 잘 준비하고 오세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성탄 축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실 몰라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유를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인사해야지, 인사. 사랑 경례 자, 너무 멋지게 잘했습니다. 이 굴곡이 있으니까는 그렇지만 나이 먹은 학생이랑 어린 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 교회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하여 율동하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대견해하고 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학교가 나날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는 멋진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늘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참 예쁘고 친근해 보입니다.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그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으면 모닥불에서 이렇게 나무가 탁탁 터지면서 불씨가 날리거든요. 그 불씨가 이렇게 하늘로 막 그 뜨거운 기운을 받아가지고 날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빛이랑 불씨랑 어우러져서 어느 게 별빛이고 어느 게 불씨인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 많은 별들도 그렇게 생겨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숲속에 가서 아주 맑은 곳에 가면 반딧불이 날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캄캄하여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숲속에서 아주 미미한 불빛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오고 가면서 예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 땅에 떨어진 별빛이 아닐까, 별이란 나중에 저렇게 세상에 내려와 땅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은 아니지만 아주 깊은 느낌을 주는 것이 별빛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최근에서야 이 광대한 우주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모닥불의 불씨와 비슷해 보이는 별빛은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보다 수백 배 큰 별일 때도 있고요. 하늘에 아주 조그맣게 빛나는데 그게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어떠냐면 지구보다 100배, 1000배나 큰 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 그렇게 작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별빛이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주위에
태양을 도는 같은 위성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렇게 있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렇게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빼고도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별들은 도대체 어디서 빛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은 프록시마라는 항성입니다. 이 프록시마라는 항성은요. 지구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면 4.2 광년 떨어져 있대요. 얼마라고요? 4.2 광년이요. 광년이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상한 나쁜 말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항성이 지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4.2년을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별이 오늘 빛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그 별빛은 언제 걸까요? 4.2년 전의 것이에요. 4.2년 전에 빛난 별빛이 4.2년을 우주의 공간을 날아와서 오늘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공상과학 영화에는 안드로메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조금 이상한 일을 하는, 짓을 하는 친구를 보면 너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안드로메다는 우리가 속한 은하와 가장 비슷한 은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문명이나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추측해 왔습니다. 은하가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와 가장 비슷한 은하래요. 근데 이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크기는 비슷한데 별의 개수는 안드로메다가 우리가 속한 은하보다 2배 더 많아요. 그럼 안드로메다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태양계는 은하가 아니에요. 태양계가 수백 개가 모여서 은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의 별은 1조 개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5천억 개 정도의 별이 속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는 그럼 우리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빛도 우리가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거 밝게 이렇게 별 주위에 빛나고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저기를 얼마나 멀리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드로메다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450만 년 떨어져 있습니다. 450광년. 4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450만이 아니지. 제가 잘못 봤어요. 이 안보가 틀려봐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는 안드로메다의 별을 우리가 목격하여 지켜볼 때 그 별빛이 언제 출발했다고요?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별빛을 오늘 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이성을 압도하는 커다란 스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별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뭐 반딧불도 되고 뭐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모닥불의 불씨가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지낼 때요. 사람을 갖다가 불에 갖다가 이렇게 그 시신을 태워가지고 장례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불씨가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옛날 인디안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저기 올라가서 하늘에 별이 될 거야. 이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그 크기도 거리도 훨씬 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별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말은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점성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과학이나 수학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뭐를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했어요. 별빛을 어떻게 연구했어요? 별빛을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날 거대한 사건을 알고자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별빛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았던 별빛도 얼마나 된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탄생한 별빛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년 전의 별빛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현실에 일어난 일들을 그 별빛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은 실제로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누군가의 의지로 계획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계획한 분은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을 또 힌트를 별빛 속에다가 수만 년 전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만 년 전의 별빛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그냥 대충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대충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여러분, 아기가 엄마 아빠가 서로 만나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온갖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서 아기를 갖게 도와주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게, 그래서 정말 평생을 아기를 못 갖는 부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얼마나 큰 신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압도하는 요인으로 이 우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운이 7알이고 노력이 3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을 사소한 것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에디슨이요,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럼 99% 노력이 더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압도하는데, 이유는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영감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결국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함께 만나야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천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과 신의 작정 섭리, 만년 전에 수만 년 전에 별을 떠난 그 별빛이 우리와 만나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언가가 탄생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을 인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릿이라는 건, 스피릿은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스피릿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 속에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밖에서 누가 우리 안으로 무언가를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과장한 필연과의 조우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왜 그 생각을 했을까? 하필이면 이미 작정하신 전능자의 의지를 만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작동 원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기묘한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어디까지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고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해 주거나 자기가 힘을 쓰면 마치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과 노력을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성격이 우리의 인생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 둘 사이를 잘 구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잘 구별해낼 때 우리는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항상 되느냐면요,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딱 내놓으면 틀리는 아이들은 꼭 틀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응? 두 개가 헷갈리는 게 있을 때 꼭 오답을 꼽는,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굳이 노력해서 바꾸겠다고 주장하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진다. 그 둘 사이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되신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셨던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가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을 존중하고 수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다 인용하면서 헤롯의 궁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거기 사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데 사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하게 되어지고 그 호정령에 따라서 남편인 요셉과 아내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굳이 찾아갔는데, 만삭된 몸으로 굳이 찾아갔는데, 그런데 하필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날 밤 해산의 고통이 찾아와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심지어는 여간에 잘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장면까지.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꼭 화려하거나 좋거나 편안하거나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누추한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아니, 갓나은 아기를 말구 위에다가 누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다 깨끗한 침대와
아기가 태어날 때 되면 옷도요, 옛날 엄마들은 다 손수 만들었어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에서. 요즘 엄마들도요, 바느질 못하거든요. 다 공장에서 찍어낸, 미싱으로 찍어낸 옷을 입는다고요. 그래도 아기가 태어날 때 되면 손수건 하나든 양말 하나든 엄마들이 손수 만드는 엄마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뭐예요? 이 아기에게는 정말 행복한 것을 주고 싶은 엄마의 가슴에 그 마음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그 아기를 만나게 되거든 나한테 알려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동방박사가 천사들의 꿈에 나타나는 그 계시를 받고서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버렸어요. 한참을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돌아간 것을 헤롯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수소문했을까요? 아니요.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이냐? 누가 감히 왕이 된다는 말이냐? 나는 그 왕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나 말고 내 자식 말고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내가 그 아기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베들레헴 지경에 태어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많은 아기들이 이 왕의 명령으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또 꿈에 나타난 천사의 계시를 받고서 어디로 피신했냐면 이집트로 잠시 피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잠시 이집트에 내려갔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신 바를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획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명론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가난하면 내 운명이 가난한가 보다. 그런 대로 살자. 내가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나는 머리가 나쁜 게 운명인가 보다. 그래, 그런 대로 그냥 살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부당한 해석을 바꾸기 위해 권력과 싸우셨고요.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 무명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게 될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에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능자의 의지 안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바꿔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은 것을 압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고통을 피해가고만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더 큰 선의 뜻을 가지고서 나에게 이것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되고 일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만 년 전에 빛난 별빛을 통해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일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죠? 순종이죠. 아멘? 아이가 좀 내 부모의 뜻에 순종해주면 좋겠죠? 안 원하시면 말고요. 나도 굳이 원하시는 분만 아멘. 내 아이가 내 말에 잘 순종해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근데 그 순종을 일방적으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 뜻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그 아이가 쫓아오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순종은 뭐예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쫓아오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아픈 거예요. 순종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옳으시니까, 더 선하시니까, 결국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래서 순종을 원할 때 우리는 대화해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통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꽃피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심지어 그런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의지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250년이 아니에요. 제가 400만 이게 헷갈렸던 게 250만 광년이에요. 250만 년 전에 떠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안드로메다의 별빛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무엇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생겨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떨 때 자기의 뜻과 의지를 바꾸시느냐면, 고치시느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자기를 의지를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을 행하여서 이 민족을 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그러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가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겠다고 정하셨던 그 뜻과 의지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성경이 적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죄가 많아 멸망하리라 정하셨던 하나님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칠 때 그 장면을 보시고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 그래서 성경에는 운명론도 있지만 반운명론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와 대화할 여지가 있다. 우리와 얘기하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지구가 뭐 대단하다고? 250만 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에서 보면 반딧불 불빛만큼만도 못한 게 지구에 불과한데 그 지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해가 중천에 멈춰설 수도 있고, 믿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모든 가능성이 성경 속에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운명론적이면서도 운명론적이지 않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이 지렛대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요즘은 옛날엔 바꿀 수 없는 것도 지금 많이 바꿔요. 옛날에 코 낮은 사람들 못 바꿨어요. 눈 작은 사람들 못 바꿨어요. 생긴 대로 살아 그렇겠다고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다 바꾸잖아요. 눈도 크게 만들고 코도 높이고 못생겼던 사람도 이뻐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얼굴 모습 바꾼다고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공부 잘하게 하는 비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약 하나만 먹으면 수학 공식도 척척 외워지고 외국어도 술술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뭐 여기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게 만드느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런 세상이 오면 좀 끔찍해요. 그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좋을까 나쁠까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아직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 환경, 그 여건,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하게 바꿔가야 돼요. 특별히 부조리한 것, 잘못된 것, 정당하지 못한 것, 틀린 것. 나는 한국인인데 여기는 일본인데 상관없어요. 옳은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관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맨날 성경에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다윗이 누굴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골리앗은 키가 몇인데? 3m 20짜리. 근데 골리앗은 3m 20짜리 거인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인 잘 없어요. 2m 넘는 사람은 간혹 보이지만 3m 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3m 20짜리 키예요. 그런데 다윗은 16살짜리 소년. 16살 있어요, 혹시? 여기? 16살짜리 소년. 근데 그 소년이 3m 20짜리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왜? 여기는 정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편에 설 때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위해 용감한 것이 믿음이에요. 부조리한 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군가 약자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안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 결말이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막 최악의 존재들이에요. 오 태평양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막 둥둥 떠다니는 섬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먹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가지고 그 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플라스틱이 저장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는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게 됐고, 수면은 높아지고 일본은 잠기고 뭐 여러 가지 비극이 일어날 것 같아요. 누가 막아야 돼요? 이산화탄소 제한하고 북극곰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현실 속에 인간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비극적 전망을 해요. 무슨 얘기야? 영화 나오는 것 중에 미래를 아름답게 묘사한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다 AI가 지배하는 세상, 로봇의 노예가 된 세상, 무슨 뭐 매트릭스에 들어가가지고 기계로부터 영양분을 빨리는 세상, 미래는 전부 다 암담하다고 예상해요. 왜?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끔찍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미래와 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예정해 놓으셨다면 세상의 결말도 끔찍할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은 천년의 왕국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역경이 있고 힘들고 고통을 받는 세상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것을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이 성경적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이 지날 때까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밤하늘에 오늘부터 나가가지고요, 별빛을 이렇게 보세요. 빛나는 별을 이렇게 쳐다보시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준 생각을 여러분이 다 해보시는 거예요. 저 별빛은 몇 년 전에 출발해서 오늘 나에게 만나지고 있는 걸까? 나를 만나고 있는 걸까? 저 별빛은 도대체 몇 년 전에 출발을 해서 나를 만나고 있는 걸까? 얼마나 많은 긴 세월과 공간을, 우주는 공허한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주인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명명했는데, 암흑물질이라는 건 껌껌한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그 공허한 우주를 그 별빛이 수만 년 동안 직선으로, 그것도 꾸불꾸불하지 않고 직선으로 쫙 달려와가지고 오늘 밤 하필이면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동경들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밤에 나가서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그 별빛이 내가 안 바라봐줬으면 어땠어요? 그냥 나를 지나갔겠지.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별 봐요? 봐요, 안 봐요? 도대체가 맨날 텔레비전, 핸드폰만 보지 별빛 봐요? 안 보잖아.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밤에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별이랑 눈을 마주쳤더니 수만 년 전에 떠났던 그 별빛이 오늘 밤 나에게 비추고 있는. 그러면 그 별빛이 우연일까? 나는 그냥 그걸 그냥 보는 걸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능자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별빛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일본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동경드림교회 다닌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한국에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히카리 중학교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입시 쳐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대학 입시에 4번 떨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그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선하신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오늘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 속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 별빛을 오늘 나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것을, 아멘? 선하게 끝날 것을,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남겨질 것을, 그냥 세상에 와서 배설물만 쏟아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 한 가지쯤, 내가 꼭 필요한 자리 한 자리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잠시 망가지고 누추해졌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별빛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빛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별빛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이 막막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너무 아파 외로울 때,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무서워 주저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겁쟁이가 되어 숨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별빛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